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제4부 십자가 아래 사는 삶 13장 고난과 영광.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며 이 사실은 모든 세대마다 늘 그러했다. 고난이 누구에게 닥치는가, 또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종잡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불공평한 듯하다.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 및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1755년 11월 1일에 리스본은 지진으로 황폐해졌다. 그날은 모든 성인의 날이었으므로 교회는 꽉 차 있었는데 그중 30교회가 파괴되었다. 1시간 동안에 1만 5천 명이 죽고 또 1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 소식으로 어안이 벙벙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프랑스의 철학가이며 작가인 볼테르가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는 편지에 그것을 격렬한 전율이라는 말로 언급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는 알렉산드 포프의 인간에 대하여 나오는 시구들을 조소했다. 그것들은 튀겐함의 안전하고 편안한 대별장에서 쓰였다. 그리고 교만에도 불구하고 틀린 이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하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이다. 볼테르는 항상 이러한 낙관주의 철학에 반감을 가졌다. 포프가 만일 리스본에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구변 좋은 시구를 반복했을까? 그 시구들은 볼테르에게는 비논리적이고 불손하며 해로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먼저 리스본의 재난에 대한 시에서 그 반감을 표현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정이 많으시다면 왜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는지를 묻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전능하시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오래된 난제다. 그분은 고난을 멈추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려 하시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는가? 볼테르의 두 번째 항변은 풍자적인 소설 깡디드를 쓰는 것이었다. 그것은 천진난만한 젊은이의 이야기인데 순진한 낙관주의자인 그의 선생 팽글로스 박사는 그들에게 연이어 닥치는 불행을 무시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이 최선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 부드럽게 안심시킨다. 그들이 탄 배가 리스본 근처에서 난파되었을 때 깡디드는 지진으로 거의 죽을 뻔하고 팽글로스는 종교 재판으로 사형당한다. 볼테르는 이렇게 쓰고 있다. 깡디드는 겁에 질렸고 말문이 막히고 피를 흘리며 가슴을 떨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것이 최선이라면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러나 고난의 문제는 결코 철학자의 관심사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며 산다. 전적으로 아무 상처 없이 삶을 마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상처는 일생에 걸친 정서적 혼란으로 귀착되는 어린 시절의 상실일 수도 있고 선천적인 마음이나 육체 불구일 수도 있다. 아니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우리는 고통스러운 질병, 실직, 빈곤 또는 사별을 당하게 된다. 또는 아마도 우리의 본이 아닌 독신 생활, 깨어진 연애관계, 불행한 결혼, 이혼, 의기소침, 의로움 등으로 외로움 등으로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난은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 형태로 오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내게?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질 뿐이 아니라 심지어 욥처럼 그분의 불의와 무관심을 비난하면서 그분에게 크게 분노하고 싶어지기까지 한다. 1874년부터 자신이 죽은 해인 1902년까지 시티 템플의 목사였던 조셉 파커는 자신의 분노를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털어놓은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하나다. 그는 자서전에서 68세가 되기까지 결코 종교적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내가 죽자 그의 믿음은 무너져버렸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 암울했던 시기에 나는 거의 무신론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짓밟으셨고 나의 간구를 멸시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나와 같은 고뇌를 갖고 있는 한 마리 개를 보았더라면
나는 그 말 못하는 짐승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모욕하고 내쫓으셨다. 황량한 광야와 별조차 없는 어두움, 밤의 어두움으로. 성경은 악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결책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말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목적은 철학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이다. 따라서 실제로 성경은 각 장마다 죄와 고통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 관심사는 죄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난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다른 표준적 논증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개론적으로 언급하겠다. 첫째, 성경에 따르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이방 세력이 침입한 것이며 하나님의 새 우주에서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맹공격이다. 욥기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님의 쇠약한 여인을 사탄에게 메인바된 것으로 묘사하신 것, 그분이 마귀를 꾸짖으신 것처럼 질병을 꾸짖으신 것,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언급한 것,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묘사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에 고난으로부터 가져오실 수 있는 선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악에서부터 나온 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고난은 종종 죄로 인한 것이다. 물론 원래 질병과 사망은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죄를 생각하는 것이다. 때로 고난은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생겨난다. 사랑이 없는 또는 무책임한 부모들로 인해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경제로 인해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전쟁의 잔인함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고난을 당한다. 음주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같은 것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또 때로 고난은 우리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 또는 심지어 그 형벌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질병을 하나님의 처벌로 돌리는 성경 구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고난을 이생이나 전생에서 지은 잘못의 탓으로 돌리는 힌두교의 무서운 카르마 교리, 또한 이와 거의 비슷하게 무서운 이른바 욥의 위로자들의 교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개인의 고난은 개인의 죄에 기인한다고 하는 그들의 전통적인 정설을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는데 욥기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널리 알려진 그러나 잘못된 바로 그 개념에 반박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역시 그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셨다. 셋째, 고난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 감수성에 기인한다. 불행은 우리가 느끼는 상처에 의해 더 악화된다. 하지만 중추신경계의 고통 감지 장치는 개인과 사이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귀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준다. 아마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폴 브랜드 박사가 남부 인도의 벨로어 기독 병원에서 발견한 사실, 곧 나병은 신체 말단부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감각 상실로 인해 궤양과 감염이 뒤따른다는 사실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신경 반응이 고통을 주어야 한다. 필립 얀시는 고통을 고안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썼다.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더 멋진 일을 해내실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고통은 아름답다. 넷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신 환경에 기인한다. 비록 대부분의 고난이 죄에 의해 야기되기는 하지만 C.S. 루이스는 고난 중에 5분의 4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휴 실베스터는 20분의 19, 곧 95%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홍수나 태풍, 지진과 가뭄 같은 것은 그렇지 않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구에 살기 부적당한 곳에 인간이 거주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면서 이동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폭풍우 속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압도하는 소위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루이스는 심지어 전능자라 할지라도 비교적 독립적이고 또 냉혹한 자연이 없이 자유로운 영혼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를 창조할 수는 없었다고까지 말한다.
루이스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간 사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립적인 어떤 것, 안정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활동 장소로서의 그 나름대로 고정된 자연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알렉산더 살킨드의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처럼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자유롭고 책임있는 행동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고난은 무의미하며 고난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고대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스토아 학파와 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다.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세속적인 실존주의자들은 삶과 고난과 죽음 포함한 모든 것이 무의미하며 따라서 부조리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따라 그 막다른 골목을 내려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일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는가? 나는 성경에서 이 질문들에 대해 가능한 대답 6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것들은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가장 웅장한 것으로 점차 옮겨지는 듯 보인다. 참을성 있는 인내.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을성 있는 인내를 고무한다. 비록 고난이 악하고 따라서 저항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해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가 온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본보기는 바로 그럴 때 격려가 된다. 베드로는 독자들이 이 사실에 주의를 돌리도록 했다. 특히 그들이 네로의 박해 기간 동안에 무자비한 주인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라면 더 그러했다. 만일 그들이 죄가 있어 참으면 아무런 특별한 칭찬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셨으므로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뿐 아니라 인내에 대한 모범도 보여주셨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인내할 것을 격려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비록 2가지 예가 모두 반대나 핍박과 특별히 관련되지만 그것을 좀 더 넓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른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부당한 고통을 불평하거나 되받아치는 일이 없이 참을성 있게 견디어 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왔다. 참으로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겪지 않으셨던 수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은 두드러지게 대표적이었다. 조니 이렉스는 예로 들어보자. 1967년 그녀는 아름답고 원기왕성한 10대였을 때 체서픽만의 무서운 다이빙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었다. 그녀는 비통함과 분노와 반항과 절망을 느꼈던 때를 포함하여 어떻게 해서 점차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통해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새 삶을 건설하게 되었는가를 감동적으로 솔직하게 말한 바 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한 지 3년쯤 된 후에 어느 날 밤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신디가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예수님도 몸이 되셨었단다. 그때 비로소 그녀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통, 곧 움직일 수 없이 사실상 마비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것으로 깊은 위로를 받았다. 성숙한 거룩. 둘째,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성숙한 거룩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일 수 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다소 소홀히 여겨졌던 두 구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두 구절은 모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과정에 대해 말하면서 완전케 되는 과정을 그분의 고난의 덕으로 돌린다. 물론 그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셨던 적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는 그분의 죄 없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그분의 텔레이오스는 성숙하게 되시기 위해서 더 깊은 경험과 기회가 필요했다는 뜻이다. 특별히 그분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분은 결코 불순종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그분의 고난은 그분의 순종이 성숙하게 되는 시험대였다. 만일 고난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성숙시키는 수단이었다면 죄 많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하겠는가. 주목할 만하게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온전함 또는 성숙함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순종을 통해 성숙으로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은 인내를 통해 성숙으로 이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만들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행할 때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생생한 묘사를 전개한다. 이 묘사들은 자기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 은과 금을 단련하는 금속 세공사, 포도나무 가지를 쳐내는 정원사 등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묘사는 이미 신명기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비유는 잠언서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거기서는 아버지의 징계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잠언의 구절들은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향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되풀이 된다. 히브리서에서 나온 본문이 가장 길다. 그것은 아버지의 징계가 참 아들을 사생자와 구분지어 준다고 가르친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즉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며,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실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여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묘사, 곧 은과 금을 단련하는 자로서의 묘사는 구약에서 3번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단련의 장소는 고난의 풀무였음이 분명히 드러나며 베드로는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시험받는 것에 적용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것으로 입증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묘사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전개하셨는데 거기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좌우될 뿐 아니라 또한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이 그 가지를 쳐내는 것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가지치기는 가지를 쳐내어 관목이 들쭉날쭉하고 거의 벌거벗은 채 있게 될 때까지 종종 잔인하게 보이는 철저한 과정이다. 하지만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올 때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맺힌다. 이 세 비유는 모두 부정적인 과정, 곧 자녀를 훈계하는 것, 금속을 단련하는 것,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과 묘사된다. 하지만 세 가지는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이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계획하신다고 주저없이 말해야 한다. 그분의 많은 자녀들은 시편 기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되풀이할 수 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면 그것은 거룩함으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촉진시키는데 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난은 인내를 증진시키며 믿음을 단련시킨다. 그것은 또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해준 경우에서처럼 겸손함을 길러준다. 그리고 그것은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대가 없는 사랑의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의 신실함과 인내를 알게 되었듯이 통찰력을 심화시킨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익, 이를테면 병든 사람, 노쇠한 사람, 불구자 등을 돌보는 훌륭한 이타심,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제국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비심이 솟구쳐 오르는 것 등과 같은 유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속적 고난에 대해 말해왔다. 그 공식적인 가르침은 심지어 우리의 지은 죄가 사함을 받은 후에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여전히 이 생에서나 아니면 연옥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고행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용서의 처벌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선의 고행은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는 것들이다. 사실 죄를 위한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이고 둘째는 우리 영혼을 개조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육신적 욕망을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며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개신교들의 마음과 양심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신 것의 완전성을 격화시키며 또한 속죄의 효력을 우리의 고난의 덕택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려 매우 거슬린다. 그러나 어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단지 고난이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속적 고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베리 크레이크는 이러한 의미에서 고난의 구속적 능력에 대해서 쓴다. 그녀는 어떻게 내 아들 중 둘이 심한 불구로 태어났는지 묘사한다. 그녀의 둘째 아들 폴은 기형과 정신 박약을 가져오는 휠러 증후군을 갖고 있었고 넷째 아들 니콜라스는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연민이나 통속적인 요소 없이 말하고 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은 의미심장하게도 축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녀는 거기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 묵상하면서 비로소 구속적인 이라는 말을 도입한다. 그녀는 이렇게 쓴다.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이 궁극적으로 부조리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비록 이것을 계속해서 확신하는 일이 종종 어렵긴 하지만 말이다. 처음에 우리는 믿지 않으려는 마음과 분노, 절망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고난의 가치는 그것이 주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고 고난이 만들어내는 곳에 있다. 바로 슬픔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슬픔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의 구속주이시며 또 신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을 결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구속적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폴 트루르니에의 마지막 책을 통해 알려진 용어인 창조적 고통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이다. 고난이 실제로 어떤 것을 창조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고난은 진정 창조성을 자극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의미하는 요점이다. 그는 처음에 제네바의 피에르 린체니크 박사가 1975년에 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언급한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정치가들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해서 그는 그들 중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아였다는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자연히 트루니크 박사에 대해 깊은 인상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내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강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린치니크 박사는 정서적 상실의 결과로 일어나는 불안정은 이 어린 아들 안에 이례적인 권력의 의지를 불러일으켰음이 틀림없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종교적 지도자들의 경우도 분명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모세, 부처, 공자, 모하메드 역시 모두 고아였다. 정신분석학자인 앙드레 에이날은 이 이론을 더 전개시켰고 모종의 상실이 창조성의 배후에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트루니에 박사는 자신의 임상적 경험으로 그 이론을 확증했다. 50년 동안 환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들이 고난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아왔다고 그는 말한다. 고난이 성장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통해 성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가? 이는 그들의 반응이 유전적 성향보다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더 많이 좌우되며 특별히 그것은 사랑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사랑이 없는 상실은 결과적으로 재앙이 되는 반면에 상실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고난에 반응하는 방법이다. 고난은 그 자체로는 창조적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 없이는 창조적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지만 고난 없이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개인의 경험이 연합해서 고난은 거룩 또는 성숙에 이르는 길임을 가르쳐준다.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향기가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내 보인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술은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것이다. 그는 육체적 고난이 실제로 우리가 죄 짓는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때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열망하는가를 시험하는 참된 기준은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마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고난의 성김.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성김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바 함께 모여 여호와의 고난을 받는 종의 묘사를 구성하는 5편의 종의 노래 중 4개를 알고 있으며 마지막 장에서 고난과 영광의 연결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품과 행동이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잘 수용하여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여호와께 부름받았다. 이 과업을 수행할 때 그는 비록 등에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으며 그 자신은 많은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지만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끝까지 견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열방이 복을 받은 것이다. 이 복합적인 묘사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난과 성김, 순환과 성교가 함께 어울려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탁월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본다. 하지만 우리는 열방의 빛을 가져오는 그 종의 사명이 또한 교회에 의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 경우에도 고난과 성김이 함께한다. 또 단순히 고난은 성김에 속한 것만이 아니다. 고난은 풍성하고 효과적인 성김의 필수 불가결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피할 수 없는 의미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32절에서 33절. 농작물의 수확에서 끌어낸 이 교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죽음은 생명에 이르는 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많은 결실을 맺게
받게 하는 신비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씨앗으로 남는다. 만일 그것이 살아있는 채로 있으면 그것은 하나인 채로 있다. 하지만 밀알이 죽으면 그것은 번식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언급하셨다. 몇몇 그리스도인이 그분을 보기로 원했는가? 그분은 이제 막 죽음 안에서 영광을 얻을 참이었다. 곧 그분은 모든 나라의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기 위해 십자가에서 들릴 것이었다. 지상 사역 동안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대부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한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주적인 권위와 우주적인 힘을 갖게 되실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으며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생명을 이뤄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신다. 그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씨가 번식하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예다. 서로 다른 서신서 3군데에서 뽑아낸 다음 본문들을 살펴보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절 13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바울은 세 본문 모두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을 위해 그것을 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얼마간의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본문에서 그는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어떤 속죄 효력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그가 자신의 핍박을 나타낸 고난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무슨 유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는가? 앞에 세 본문 중 2개는 고난을 영광이라는 말과 연결하고 있다. 나의 여러 환난,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고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다. 또한 바울이 참는 고난 때문에 택하신 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을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인 듯 보인다. 바울은 정말 그의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마치 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구원하는 효력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고난과 섬김이 한데 묶여 다루어지며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연결고리다. 섬김에서 고난이 차지하는 자리와 선교에서 순환이 차지하는 자리는 오늘날 거의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음 전도 또는 선교의 효율성에 있어 가장 커다란 단 하나의 비밀은 기꺼이 고난받고 죽으려는 마음이다. 그것은 인기에 대한 죽음일 수도 있고, 또는 자존심에 대한, 인종적, 국가적 편견에 대한, 물질적 안락에 대한 죽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은 열방의 빛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며 씨는 번식하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영광의 소망. 넷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보셨고 실제로 시련 중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의 격려를 받으셨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기를 기대하셨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고난의 불가피성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다.
만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였다면 그분의 제자들 역시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사실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이며 그들의 소명의 일부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고난으로 인해 놀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상된 일일 뿐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바울의 주장보다 더 단도직입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음에 있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이제 그분의 고난을 단지 구경하는 사람 이상이었고 목격자 이상이었으며 심지어 본받는 자 이상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장과 세례를 나누며 그 고난에 실제로 참여했다. 그들이 그의 고난을 나누었으므로 영광도 함께 나눌 것이다. 고난의 필수 불가결함은 세상의 적대심에 기인할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한 준비로서 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들은 갈라디아의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므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본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으로 또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희게 한 것으로 묘사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면 고난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또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관점을 필수적으로 개발해야만 한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영원성을 한눈에 보게 해주는 위대한 신약 본문들을 자주 묵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광, 이 궁극적 운명,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난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미래의 기대는 상의 형태로 주어지는 보상, 고통 없이 승리 없다 또는 십자가 없이 왕관 없다라는 말에 나타난 그런 보상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유일한 보상, 곧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 자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재창조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캐나다의 찬송가 작사자이며 여류 작가인 마가렛 클락슨의 책 영광을 받을 운명의 주요 주제다. 사랑 없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고난이 일생 동안의 동반자였다. 초기의 그녀는 고통에 대한 인간의 갖가지 반응을 모두 경험했다. 분노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유혹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해내는 것을 돕기 위해 악이 본래 갖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을 이용함으로 악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보이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값없이 없는 금속으로 금을 만들려고 애쓰는 이 땅의 화학자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연금술을 개발하셨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참된 연금술사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심지어 악을 선으로 변성시키는데도 성공하신다. 우리는 영광을 받을 운명인데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그의 아들과 닮게 만들기 위해 그것은 마가렛 클락슨이 지은 찬송가 중 한 행에 요약되어 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주권자, 인간의 고통의 주인, 지상의 슬픔을 하늘의 유익이라는 금으로 바꾸시네. 모든 악을 제압하시네. 정복자만이 할 수 있듯이. 당신의 사랑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유익을 추구하시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그분이 사용하시는 필수 수단이 고통이라면 더욱 그렇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매우 가치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적 충동에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그대로 우리에게 만족시키기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시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로 보는 것은 분명 성경적이다. 그러나 그 원리를 보편화시켜서 모든 고통에 예외 없이 적용시키려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83년 밴쿠버에서 열린 제6회 세계교회 협의회의 준비로 간행된 공식 책자 중 하나를 살펴보자. 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존 포울턴이 쓰긴 했지만 25명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모여 토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그가 그들의 견해를 한데 모은 것이다. 그 책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간에 다른 한편으로 현대 세계의 고난과 승리 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 삶 전체는 성찬식으로 묘사된다. 존 포울턴은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고난과 기쁨이, 죽음과 생명이 결합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찬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의 기초는 자기 희생과 새로운 시작의 유형은 교회 구성원들만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의 다른 사람들 역시 그것을 반영하는 듯이 보인다. 존 포울턴은 계속해서 실제로 고통과 기쁨, 고난과 안정, 배신과 사랑의 교차는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분간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겨울과 봄, 순환일과 부활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구식 복음 전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복음 전도는 이미 인간의 경험 속에서 얼핏 보았던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성령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고통이 영광으로 이른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새 세계를 알리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역시 자연의 좌절과 쇠퇴와 탄식을 고통하는 것에 비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회와 자연 양자에 대한 우주적 갱신의 약속을 언급한 것이다. 그것들은 성경에서 각 개인이나 민족의 구원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예는 1934년 영국으로 피한 독일계 유대 그리스도인 울리 지몬 박사의 감동적인 시도다. 그의 아버지와 형을 비롯한 다른 친척들은 나체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그는 죽음, 부활, 고난, 영광의 원리를 유대인 대학살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그의 책 아우슈비츠의 신학에서 그는 아우슈비츠의 배후에 있는 현실처럼 모든 고난을 요약해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형을 보여주려 애쓴다. 왜냐하면 대학살은 다름 아닌 성경, 곧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예시되어 있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살인기술은 하나님께로 향한 봉헌으로 변화되며 가스실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준 사람은 유추의 방식으로 최고의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독일 민족의 죄를 짓고 가는 속죄양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자들이 흙으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을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돌아온 곳에서 아우슈비츠로 끌고 갔으며 동시에 거기서 구속된 반유대주의자들의 정복에서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이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찬 우애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미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었다. 따라서 아우슈비츠의 고난은 창조와 구속의 유형 안에 속해 있다고 울리 지몬은 주장한다. 특별히 대학살을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비추어 해석함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승리에 반영된 것으로 봄으로써 무의미한 것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가스로 죽은 수백 많은 사람들에게 과감히 돌린다. 이런 재구성을 시도한 것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몬 박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영원하고 보편적인 우주적인 개념을 개발하고자 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아우슈비츠의 신학이
성경적이기보다는 사변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십자가를 아우슈비츠와 관련시키는 좀 더 낫고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으며 곧이어 그것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하나님이 자비로 구속하신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바울의 확언을 우리도 되풀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분의 본보기가 미치는 감화와는 별도로 우리는 고난은 성화, 증식,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나는 그것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나 하기 쉽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의 시야가 막혀버릴 때, 거대한 어둠의 공포가 우리를 빨아들일 때, 고난이 여전히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킬 만한 희미한 빛도 비추지 않을 때는 만사가 다르게 보인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십자가, 곧 그리스도 자신께서는 복을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곳에 매달릴 수 있을 뿐이다. 믿음과 용기. 다섯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합리적인 신앙의 기초다.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믿음을 극렬하게 시험한다. 재앙이 우리를 압도할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욥기에 나와 있다. 따라서 욥기의 주제를 명백히 밝혀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그때 욥에게는 개인적인 비극적 사건들이 연달아 덮친다. 그는 가족들, 종들, 자녀들과 건강을 잇따라 빼앗긴다. 그를 덮인 재앙의 규모를 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욥의 소위 그의 위로자들, 젊은 사람 엘리후,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 간에 전개된 대화 가운데 고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반응이 총망라되어 낱낱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 네 그룹은 각각 서로 다른 태도를 표명하는데 각자에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자아에 부여하는 위치다. 욥 자신의 태도는 자기 연민과 자기 주장이 혼합된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충고를 따를 것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난 나를 저주하기 시작하며 공고함으로 죽을 나를 고대한다. 그는 새 친구들의 비난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그 자신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비난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하시며 심지어 무자비하시기까지 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욥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신다. 그들 간의 논쟁은 매우 부당하다. 논쟁자들이 서로 너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를 중재해줄 중보자가 있기는 하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한편으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열렬히 주장했고 언젠가 그의 정당함이 입증되리라고 확신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권한 태도는 자책이라는 말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그의 고난은 그의 행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것은 그들의 실증이 날 정도로 되풀이하는 악한 자에 대한 통례적인 정설이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라고 엘리바스가 말한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라고 빌닷이 덧붙인다. 한편 소발의 말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니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 전제에서 그들은 욥이 그의 사악함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필연적인 추론을 끌어낸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자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지만 욥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며 재난을 주로 위로자, 헛되고 심지어 거짓말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에 욥의 판결이 옳음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매함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분의 종 욥이 했던 것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한다. 비록 그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노를 바랬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자신이 없어 한다. 엘리후가 말할 때는 취하는 입장을 욥의 새 위로자들의 입장과 구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도 옛 정서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창조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대한다. 그러나 엘리오가 권하는 태도를 자기 단련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의 독특한 강조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훈을 듣게 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실로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분의 교훈은 심지어 일종의 간청으로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탄원하여 그들이 처한 비탄으로부터 구하고자 애쓰신다. 마침내 욥과 그의 위로자들과 엘리오가 철저히 논쟁을 하고 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욥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이제 권고되는 태도는 자기 포기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가 비난한 것에 결코 동조하지 않으시고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욥의 불평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에 따라 응답하신다. 그러나 욥은 지식 없는 말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고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전에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불쌍히 여기고 옹호했으며 하나님을 비난했다. 이제 그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가 본 것, 그로 하여금 자기 주장에서 자기 포기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는가? 욥은 창조 세계를 새로이 보도록 초대받았고 창조주의 영광을 얼핏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을 퍼부으셨다. 땅과 바다가 만들어질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눈과 폭우와 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가? 그가 동물 세계를 감독하고 유지할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욥은 하마와 악어의 힘을 신비를 이해하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은 자연의 경이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였고 그에 대한 그분의 창조적 권능에 대한 계시였다. 그로 인해 욥의 비난은 잠잠해졌고 그는 자신을 낮추고 반항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 욥에게 창조 세계의 지혜와 권능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동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온당한 것인가?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온당한지의 여부는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은 아무도 없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마지막 날에 정의가 실패하거나 사랑이 좌절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며 또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시켜주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주신 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헌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십자가가 그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날 심판날 동안 그분을 믿는 것은 매우 온당하다. 우리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산을 올라가는 법과 그 유리한 위치에서 모든 인생의 비극을 조망해 보는 법을 배웠다. 십자가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난을 바라보는데 필수 불가결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 또 그것을 압도하거나 논박할 수 없다. 분명 바로 이 때문에 두루마리가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손에 있고 그분만이 그 인을 떼시고 그 내용을 드러내시며 미래의 흐름을 통제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고통,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과 관련 짓는 6번째 방법이 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연대적 사랑의 증거, 곧 우리의 고통 안에서 그분의 개인적이고 사랑에 찬 연대감을 갖는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진정한 아픔은 불행 자체가 아니고
또는 심지어 그것이 주는 고통이나 그것의 불의마저 아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관심한 듯이 보이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때로 우리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의 의자에 앉아 아마도 꾸벅꾸벅 졸면서 빈둥거리고 계신 것으로 상상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고난에 거의 고소한 듯이 싱글거리며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격리된 것을 즐기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 구경하신 분으로 생각한다. 필립 얀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려고는 하지 않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한 바 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고난과 결부되어 있는 책임자시라면 왜 그분은 그렇게 변덕스럽고 불공평하신가? 그분이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보며 기쁨을 느끼는 우주의 세디스트이신가? 욥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하나님이 무지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시리라. 욥기 9장 23절.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독한 풍자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린다. 우리는 그분이 안락 의자에 앉으신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계신 것을 상상해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받으신다.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 인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교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틴어 형용사 임파시빌리스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따라서 감정이 전혀 없는 이라는 뜻으로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파테스는 철학자들이 하나님에게 적용한 단어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쾌락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선포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분의 평온함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 헬라의 교부들은 이런 개념을 다소 무비판적으로 이어받았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때로 히브리적이기보다는 헬라적인 것에 더 가까운 듯이 보인다. 이것은 또한 반대 감정이 함께 있는 이중적인 의미였다. 그들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알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몰랐다. 예를 들어 이그나티우스는 폴리갑에게 고난을 받을 수 없으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에 대해 쓴다. 마찬가지로 이레니우스는 성육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될 수 있게 되며 무감각한 것이 감수성이 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이 구약 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 분노와 슬픔, 질투 등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썼다는 것을 알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신의 성품은 어떤 정서에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세기 그레고리우스 타우마터구스는 심지어 그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무감독함을 보여주신다고까지 썼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고대 교부들을 이해할 만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진리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진리를 수호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진리들을 유지하기를 원해야 한다. 하나님은 외부에서건 내부에서건 그분의 의지에 거슬리는 어떤 영향도 받으실 수 없다. 그분은 외부로부터 그분께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나 내부로부터 그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감정의 본이 아니게 희생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윌리엄 템플이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격렬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에는 고도의 기술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요, 탁월한 분이시며 그분의 승인 없이는 어떤 일도 그분께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불변하시고 그분은 이리저리로 이끌고 다니는 감정의 격발로부터 자유로우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은 계속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무감각한 이라는 용어는 정말로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며,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서술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옳다. 구약의 언어는 우리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겪으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의 감정이 인간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곧 그것들이 실존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단지 비유적일 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단지 형 이상하게 무한한 빙산일 뿐일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유대인 학자인 아브람의 헷셀에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책 예언자들에서 그들의 애상적인 신학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감정을 가진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구약에 종종 나오는 신인 동감론, 하나님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신다는 표현을 잔인하거나 원시적인 것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환영해야만 한다고 쓴다. 하나님께 적용되는 가장 숭고한 개념은 무한한 지혜나 무한한 권능이 아니라 무한한 관심이다. 따라서 홍수전에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으며 사사시대 동안 그분의 백성이 이방의 압제를 당할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치근함과 긍휼을 표현하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더구나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자기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감정과 고난은 하나님 자신의 감정과 고난을 진정으로 반영한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분이 인간의 갖가지 감정들을 사랑과 동정으로부터 분노와 화, 슬픔과 기쁨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지고 계셨다고 묘사한다. 인간 마음의 완악함은 그분을 근심하시고 노하시게 만들었다.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죽음에 직면하여 그분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분노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분은 다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또 그 무지함과 완고함으로 인해 애도하셨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그 연약함 안에서 우리와 함께 느끼시면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감각한 분이시라는 전통적 견해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만일 사랑이 자기를 주는 것이라면 불가피하게 그것은 고통의 상처를 받기 쉽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부당하고 모욕당할 가능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몰트만은 이렇게 쓴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리의 마력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주장이다. 하나님이 고난받으실 수 없었다면 그분은 또한 사랑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한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고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또한 사랑에 연루된 고난에 자신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분명 바로 그 때문에 보네퍼는 그가 처형당하기 9달 전에 감옥에서 친구 에버하르트 베르케에게 편지를 썼다.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무감각하시다는 그릇된 견해에 대한 대담한 반대자로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람은 일본인 루터교 학자인 가조 기타모토다. 그는 1945년 첫 번째 원자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목할 만한 책인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썼다. 그는 그 책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영감을 받아 쓰였다고 말한다. 그 구절에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이 에브라임을 위하여 치근하다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 깨어졌다고 묘사하신다. 복음의 핵심은 내게는 하나님의 고통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한다.
우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께 고통을 준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적이고 확고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인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은 그분의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려는 그분의 의지를 반영한다. 사랑과 진노가 서로 어우러져서 그분께 고통을 준다. 왜냐하면 루터의 흥미로운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결혼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싸우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두 신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분께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고통은 그분의 진노의 사랑의 통합이며 그분의 진수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계시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향한 그분의 진노를 차단하며 막아버리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진노에 의해 벌을 받는 바로 그분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놀랄 만큼 대단한 말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그분의 정서와 자비가 오늘날 긴장 상태를 이룰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고통이 계속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금세기 후반부의 세상을 바라보며 아마 인간곤에 대해 두 가지 현저하게 눈에 띄는 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기아와 빈곤이고, 둘째는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학살한 것이다. 십자가는 이런 악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날 10억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 없기 때문에 극빈자라고 불린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민촌과 판자촌, 스페인형 라틴 아메리카의 빈민가와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비참한 생존을 겨우 유지해 나가고 있다. 사람들의 빈궁, 그들의 곧 쓰러질 듯한 은신처의 혼잡함, 기본 위생 설비의 부족, 사실상 벌거숭이인 어린아이들의 모습, 기아, 질병, 실직, 교육의 부재,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런 빈민가들의 비통함과 원한의 온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비인간성과 불의가 훨씬 더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롤프 이탈리안더는 리오 데자네 이루의 빈민가에서 온 가난한 사람을 상상한다. 그는 리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70m 높이의 거대한 그리스도인의 상인 코르코바도의 그리스도에게 열심히 기어오른다. 그 가난한 사람은 동상에게 말한다. 저는 저 아래에 있는 더럽고 비좁은 숙소에서 그리스도 당신께 기어 올라왔습니다. 당신 앞에 매우 정중하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려고요. 저 아래 저 호화로운 도시의 빈민가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90만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당신 여기 코르코바도에서 신적 영광에 둘러싸인 채 계신단 말입니까? 저 밑에 빈민가로 내려가세요. 저와 함께 빈민가로 가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살면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그런 간청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는가? 그분은 나는 진정 너희 가운데 살려고 내려왔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사실 어떤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술한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의 온 소브리노 교수는 그의 책 기로에 선 기독론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순전히 학구적인 신학과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십자가에 대한 전통적인 음울한 신비성 양자에 대해 항변한다. 대신에 그는 십자가를 현대 세계와 사회 정의에 관련시키고자 애쓴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십자가도 그분께 손대지 못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신, 곧 성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의 십자가 위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소브리노 교수가 십자가의 기본적인 속죄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가 단언하는 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한 요지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을 경험하셨으며
자기 자신의 역사의 고통과 고난을 지셨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과 궁극적인 연대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그렇다면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리처드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주일 오후에 부엔발트의 한 지하 수용소에서 한 무리가 유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소홀히 한 죄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모두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의 진술이 압도적이었다. 재판관들은 랍비들이었다. 그들은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정하고 그것을 엄숙히 선고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수용소와 가스실의 끔찍한 야수성과 하나님이 그들이 자주 또 열렬히 드린 기도에서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분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위해 간섭하시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아우슈비츠와 그 여파에 대한 해석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나는 엘리제르 비셀의 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헝가리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현재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작가인 그는 자신의 책 엘리제르의 고백에서 소년 시절의 분화와 부엔발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죽음 속에서 겪은 매우 감동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1944년 본 게슈타포가 시게트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려고 도착했을 때 15살 채 안 되었다. 그들은 기차의 가축 회차 하나에 각각 80명씩 타고서 사흘간 여행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와 여자는 격리되었고 엘리는 어머니나 누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나는 그 수용소에서의 첫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삶을 저주에 가득 찬 결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기나긴 밤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 연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신앙을 영원히 소멸시켜버린 그 불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잠시 후에 그는 이렇게 썼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신비한 방법들에 대해, 유대 민족의 죄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구원될 것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중단해버렸다. 욥에게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절대적인 정의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경험은 쥐니병이 가장 먼저 어린 소년 하나를 고문하고 나서 목매달아 죽일 때였을 것이다. 그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얼굴에 슬픈 눈을 한 천사였다. 그가 목 매달리기 직전에 엘리는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말이다. 수천 명의 포로들은 그 교수형을 지켜보고 나서 아이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그 곁을 지나가도록 강요당했다. 그에 대는 엘리는 똑같은 목소리가 묻는 것을 들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분은 여기에 계시다. 그분은 여기 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시다. 그 목소리는 그가 아는 것보다 더 절실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로 그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 가스에 죽고 불에 타버리게 내버려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반항했다. 나는 혼자였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무서울 정도로 혼자였다. 사랑도 자비도 없이 그가 만일 예수님 안에서 교수대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여전히 고난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좋은 성경적 증거가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초기에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공경을 보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쓰여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다소의 사울에게 왜 자신을 핍박하느냐고 물어보심으로써 그분과 그분의 교회의 하나됨을 밝히시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여전히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다. 하지만 그분의 동정은 그분의 언약 백성과 나누는 고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줄인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와 헐벗은 자,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아봄으로써 그분을 돌아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조소한 바로 그분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는 부처의 상 앞에 공손하게 서 보았다. 부처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얼굴에는 희미한 표정을 짓고 세상의 고뇌에는 동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매번 잠시 후면 나는 그 앞에서 물러나와야만 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나는 그 대신에 십자가상에 이끄는 외롭고 일그러지고 고문당한 인물,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등은 찢기고 손발은 비틀거리고 이마에서는 가시에 찔린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입은 마르고 견딜 수 없이 목이 마른 채 하나님께 버림받아 암흑에 빠져있는 그 인물을 의지한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혈과 육과 눈물과 죽음으로 된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다루기 쉬워진다.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우리는 신적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그려넣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나긴 침묵이라는 제목의 총극이 그것을 모두 말해준다. 세상의 마지막 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대한 평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비치는 눈부신 빛으로부터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맨 앞부분에 가까이에 있는 몇몇 집단은 격하게 이야기했다. 수치에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 어떻게 안단 말이야. 피부가 거무스름한 건방진 젊은 여자가 눈에 불을 켰다. 그녀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문신으로 새겨진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옷소매를 잡아뜯었다. 우리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견뎠어. 다른 집단에서는 한 흑인 소년이 옷깃을 내렸다. 이건 어때요? 그는 흉한 실 모양의 화산 자국을 보이면서 물었다. 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에서 말이에요. 다른 무리에서 우울한 눈빛에 임신한 여학생이 있었다.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투덜거리며 중얼거린다. 평원 건너편 저 멀리에는 그런 집단들이 수없이 많았다. 각각은 하나님께 그분이 이 세상을 허용하신 악과 고난에 대해 불평했다. 하나님의 이 달콤함과 빛만 있는 곳, 눈물이나 두려움이 없고 배고픔이나 증오가 없는 하늘에서 사시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견뎌내어야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기나 할까? 하나님은 상당히 보호된 삶을 살고 계시니 말이어야 하고 그들은 말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각각 그들의 지도자들을 파견했는데 그들은 가장 많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뽑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 1명, 흑인 1명,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관절염 환자,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기형아 등이었다. 병원 한가운데서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들었다. 마침내 그들의 제안을 제시할 준비가 되었다. 그것은 다소 재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그분은 그들이 견뎠던 것을 견디셔야 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그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게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도저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게 하자.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무리와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각 지도자들이 자기 몫의 판결을 발표할 때 모인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찬성의 술렁거림이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판결을 발표한 것을 마쳤을 때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로 인해 모든 희망이 깨진 에드워드 실리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를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것은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상처난 예수라는 시를 쓰게 만들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결코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 눈은 어둠을 뚫고 빛나는 우리의 단 하나의 별. 우리는 당신 이마에 있는 가시에 찔린 자국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 상처받은 예수여. 하늘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것은 너무 고요합니다. 이 모든 우주 안에 우리가 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상처를 보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만일 문이 닫혀 있을 때 당신이 가장 가까이로 다가오신다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만 하소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암호를 압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었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왕자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당신만이 받으셨습니다.